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나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가까운 마을, 지금 계신 곳에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은 그곳에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의 이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한 군데 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갈릴리 전체를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전도하실 때 그곳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통치해서 나라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전해되는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죠. 선거할 때도 보면은 공약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뭘 하겠습니다. 자기 누군지 모르죠. 이번에도 나온 사람들 보면 TV 많이 나온 사람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죠.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뽑겠어. 그러니까 알아야죠. 이게 그냥 공약만 보고 사람만 이게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대충 생각하죠. 예수님 하면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하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너듣든지 대충 듣든지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나오게 되면 좋은 얘기 나오면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안 좋은 얘기해서 대충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죠. 확실히 알아야 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면은 문제가 터져요. 이단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알아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짜집기 해서 나한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짜집기 쉽게 해서 조작한 거죠.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냥 거짓말만 얘기해 되면은 사람도 안 속으니까 진짜와 거짓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확실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맡기죠. 못 믿으면 못 맡기죠. 그럼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 자를 부르겠느냐. 믿어야지. 믿어야지 환난 날에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야지 부르짖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늘 들어서 익숙한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믿고 맡기려 했는데 못 맡기죠. 못 맡긴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아무리 상처가 안 가게 뭐 좋게 이렇게 뭐 돌려서 얘기한다 그래도 맡기려 했는데 못 맡긴다는 얘기는 못 믿어서요. 아, 예수님이 너무 짐이 많아서 고달프실까봐. 지금은 예수님은 짐 때문에 안 죽었는데 난 짐 때문에 죽는데, 그냥 예수님이 짐 때문에 죽진 않죠. 감당할 능력이 되시니까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감당이 안 되잖아. 힘들잖아. 우선 내가 살아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론 가끔 희생을 한다 하지만 우선 내가 살아야지. 내 가족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잘 되라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살고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맡기라고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맡기지도 않고 방법이 없죠. 근데 분명히 뭐라 말씀해?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왔을 때 그냥 대충 듣고 아는 말씀, 성경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교회 뭐 10년 이상 다녔으면 다 아는 말씀이죠. 뭐 새로운 말씀이 나와서가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그냥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과에 가로되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예수님 내 문둥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데 이미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소문이 안 났겠어요? 성경에 나오죠. 나사로 죽었다 일어났다는 소문 예루살렘 주변에 싹 퍼져가지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나사로 죽었다 소문 났는데 나사로 살아났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으로 들려질 때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병자들이 하나 둘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둘이겠어요? 다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돼.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지. 기도 시간 와서 출석 체크하고 기도했으니까가 아니라 40일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옛날에 그 도장 찍는 거 있었죠. 40일. 이렇게 도장 찍어서 개근하면 개근상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게 40일은 다 해갖고 개근했는데 보면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 물어볼 때 40일 다 했어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또 해야지. 그러니까 또요? 40일을 또 해? 아니 40일 숫자만 다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20일을 단일 기도할 때도 21일 단일 기도 끝났는데 응답 받았어요? 기도하는 게 없으면 모르지만 자기 기도 제목 있었으면 응답 받았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뭐 3일 만에 받았어요? 뭐 5일 만에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 받았어요. 아니 아직 안 왔다 오는데 그럼 또 해야지 그랬더니 또요? 20일을 또 해야 되냐고 그러길래 그럼 20일이든 40일이든 그것이 며칠이 됐든 간에 응답 주실 때까지 해야지. 21일 숫자 채워놨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없앴지. 저 멘티 들어올 때 찍어놓고 들어올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찍는 거 있었는데 그거 없앴던 이유가 이게 형식화돼서. 물론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참석하자 해서 되긴 되는데 이거 40기 찍어갖고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교회에서 주는 상 받을 때 그거는 별로 값도 안 나가는 거야. 기도하러 나와서 응답을 받아야 살지. 그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러 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근데 세상에서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건 개근상 받았고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 의식하고 교회에서 주는 걸 바라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원래 그게 좋은 목적으로, 원래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것도 또 편리를 위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어딜 가나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제 운전할 때 제일 이게 단속에 걸릴 때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골목길이나 이렇게 교차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스톱 사인에서 섰다가 가잖아요. 완전 정차했다가 가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차하는 듯 하다가 좌우 돌아보고 정차하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쓴 건 아닌데 차 없으면 간단 말. 그러면은 그 구석에 경찰이 있다가 바로 이게 딱 돌리고 와요. 이게 섰는지 안 섰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딱 봤는데 왜 이게 교차로에 차가 없으면은 왜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지. 동그랗게 교차로 이렇게 돌면서 나가라. 근데 다른 데는 이제 미국은 이렇게 4개 교차로 해놓고 신호등 없는데 오는 순서대로, 그게 법이야. 오는 순서대로 섰다가 순서대로 가는 거. 한국 사람들이 뭐 섰다 가는 거 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 그냥 완전 섰다 가면은 기름 더 단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시간도 그러니까 이게 딱 쓰는 듯 하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가는데 걸려요. 100% 걸려. 100%. 안전띠 안 매는 거, 여기 안전띠 안 매는 사람들도 있죠. 답답하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안전띠를 뭐 어떻게 하더라? 엉덩이를 깊이 두 깔아가지고 이게 안 하고서 안전띠 하는 거를 단속에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칙은? 안전을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내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사고 났을 때 크게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크게 안 다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라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벌금을 매겨서 강제성을 띄우는 건데 이거 뭐 조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크게 안 다치기 위해서. 근데 오죽 안 하니까 이제 벌금을 매겨서 강제로 시키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신명기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직접 받아야 되는데 듣는 건 듣는단 말이에요. 잘 들어서 아는 건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어를 빼버렸죠. 원하시면 누가 원해야 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서 있지 말고 가서 불러. 어디 가서 또 예배 시간에 주님이 원하셔야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원하잖아요. 원했으니까 왔지. 소리 울린다. 문둥병을 고침 받으려고 온 거죠. 문둥병 안 고침 받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죠. 주위에 있는 사람 상관없어요. 왜? 내 병이니까. 내가 아픈 거니까. 근데 나는 원하잖아. 원했으니까 왔죠. 이거. 근데 예수님이 원하셔야지. 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 문둥병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죠. 전염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번지거나 전염이 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단계까지 가서 일반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이거에 고침받는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계실 때 이거는 쫓겨나잖아요. 성 밖으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뭐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수천 년보다도 최근에 들어서 연구가 많이 돼서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도 불치병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원하죠. 원하니까 나왔죠. 원하니까 주님 앞에 구하죠. 내가 원한다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셨다. 그 얘기 뭐예요? 단어적인 표현이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 예수님 앞에 뭐 대가를 지불하고 뭐 예수님이 병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꼭 고쳐야 된다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 주셔도 할 말 없는 거죠. 죄인인데 생명 주셨는데 뭘 더, 다른 거 안 줘도 생명 주셨는데 그거 하나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해서 어떻게 안 됐어, 우리끼리 손잡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냐, 주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냥 얘기해갖고 아픈 척 불쌍한 척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눈물 안 나온다고 울으라고, 안 되면 허벅지를 꼬집고, 안 되면 죽은 친정엄마를 생각하든지 슬펐던 생각해서라도 울라고, 오죽 눈물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 눈물 나오잖아. 요즘 안구 건조증이 와서 눈물이 안 나 그러는데 눈물 나던데 여기가 메마른 게 아니라, 눈이 안구 건조증이 와서 여기가 메마른 게 아니라 여기가 메마른 거예요. 머리가 메마른 게 지식이 몰라서, 말씀이 지식이 없어서 여기가 메마른 게 아니라 여기가 메마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주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어야 돼. 주님이 보실 때 딱해서, 불쌍해서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는데 아프고 부족한 게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게 있을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힘든 거 보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너는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이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고 나서, 그래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뭐야? 마음이 그렇게 돼야 행동이 나오죠. 마음이 없을 때는 행동이 안 나오죠.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와요. 민망히 여기서 그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수기도다. 안수기도.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셨다. 안수기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아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고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 내가 강건하길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내 가족이라 내 자식이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나조차도 모든 인류를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하던 모든 인류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적인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힘만 노력만으로는 안 되죠. 왜?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되지만 뭐예요? 그 안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정하면 내가 원하니 깨끗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드셨죠.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요. 주님 내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 더러운 혹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원래 몸 안에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없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주여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주님이 원한다는데 여러분, 주민이 원하면 병도 쫓겨나가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쫓겨나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그 말씀하실 때 42절에 뭐예요? 곧 묻는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 묻는 병이 어디선가 온 거죠. 전염이 됐든 뭐 유전이 됐든 어디서 온 거죠. 온 거니까 갈 수도 있는 거죠. 왔으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게 아니니까 왔는데 예수님 뭐라 깨끗해질 줄 알 때 묻는 병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귀신 들린 건 안에 귀신이 듣고 한다 그러지만 병이잖아요. 병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즉시 묻는 병이 그를 떠났다. 그리고 그가 깨끗해졌다. 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은 앞에 있는 깨끗하게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다른 거예요. 뒤에는 내가 치유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아 떠나가라. 병이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치유받은 거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소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내가 치유받았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해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해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소서. 사람들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도록 말로만 불쌍히 여겨 주십소서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뭐예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시. 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기셨을 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엄히 경계하사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게 된 것, 내가 고침받은 것을 인해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리고 깨끗이 받은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아라. 예,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지켜야 되는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뭐가 부족해서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다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냥 뜻도 모르고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병을 고침 받았을 때 피부병, 성경에 나오냐, 피부병 나게 됐을 때 이 7일 동안 격리돼 있고 깨끗이 씻고 나서 가서 봐서 그것이 낫게 되면 그건 피부병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옷처럼 돼 있고 하얗게 일어나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문둥병일 때는 격리시켜야 되는. 근데 문둥 병이 나야 가정으로 돌아가고 성 안으로 들어가죠. 성 밖에 격리돼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문을 깨끗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보이고 성에 들어가도 된다.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 시킨 같은 뭐예요? 허가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몸은 깨끗해졌지만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지키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달라.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가서 이것을 가서 내가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합당한 것을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증거를 삼고 그래서 이제 회복된 병은 치유받았죠. 병이 치유받았지만 문둥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졌고 가정에서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이 보이고 나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일상 사회에 일어나 돌아가서 내가 예전에 할 수 있는 남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성전에서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냥 병만 고쳐도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의 회복. 병만 고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의 회복이 돼요. 그냥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라, 여호와라.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이걸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고칠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먼저 병이 고침 받은 다음에 병이 낫다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고 그래서 네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승리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더니 널리 퍼지게 됐다. 왜? 문둥병이 고침 받았는데. 다시 못 볼 가족들, 못 볼 것 같은 가족을 보게 되고 성 밖에 거지처럼 버려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소록도로 이렇게 쫓겨가는 사람들이 옛날 보면 뭐 이렇게 시 같은 거 쓰고 그랬잖아요. 한이 맺혀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독버섯이라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좀 보면은 먼저 목사님 말씀하셔서 소록도 가서 예배드리는 그 우리 저기 거기 소록도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이 나라 산천도 버렸고 조국도 버렸고 친척도 뭐 일가 친척도 버렸고 다 버렸고 비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한이 맺혀 기도가 한이 맺혀 있는 기도. 말이 그렇지.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러면은 희망이라도 갖고 치료라든지 노력이라도 할 텐데 이건 못 고치는 병이다. 근데 전염병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아프게 하고 죽일 수 있어. 내가 차라리 그들을 가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인 것도 아프지만 마음의 병.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사는 가족들 떠나야 되고. 근데 그 내가 몸이 고침받고 그 고침받으면서 내 마음 안에 있던 아픔, 상처 그걸 치유해 주시고 다시 가정으로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잠잠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남은 눈병자로 버림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 예수님이 하셨다. 성경에 나오죠. 앉아있던 자가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럴 때 누가 하겠냐 했더니 예수님이 했다. 누가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고침받았냐고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고 깨끗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그 순간 병이 떠나가고 즉시 병이 떠나가고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뭐 있는 붙일 거 안 붙일 거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기뻐서. 애들 시험 100점 맞으면 옛날에 학교서부터 이게 100점짜리 들고 집에 뛰어오고 100점 맞았다고 사방에 얘기하고 다니고 생일날 내 생일 언제라고 생일날 얘기하고 다니고 왜 이게 좋은 거는 이렇게 얘기해갖고 빵점 맞아봐 학교서부터 들고 오나 안 들고 오지. 시험 봤냐고 물어봐도 안 봤다 그러고 성적표 줬을 텐데 몰랐나 그러고 그러지. 100점 맞으면은 들고 오죠. 들고 와서 자랑하고. 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는 100점을 맞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100점 맞았으니까 기분 좋지. 우리 집 애들 오면은 이게 오자마자 바로 쭉 통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100점 맞았다고 딱 들고 가갖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니네 반 애들은 다 어떻게 맞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면은 그런데 100점 맞았다고. 특히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그러고 공짜로 고침받은 거니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전하라. 많이 아픈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데리고 와라. 예수님 고침받을 때 보면 다 사방에서 아픈 자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아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오셨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간 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방에서 이게 어때요? 병든 사람만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곳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거죠. 이제 뭐 BTS가 뜬다 그러면은 교통 마비되죠. 공항 마비되고 교통 마비되고 대통령 온다 그러면 교통경찰들이 신호 다 차단시키잖아요. 신호 다 차단시키고 뭐라고 하면 그냥 딱 입 틀어막고 끌려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데 여러분 누가 마다하겠어요? 서로 예수님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서로 밀치고 달려들고 예수님 손 한 번 잡겠다고 예수님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사방에서 달라드는데 그 예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댔을 때 제자들이 말씀하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럴 때 뭐라고 제자들이 사방에 사람인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손댔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시죠. 더 많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셔서 성 안에 들어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성에 못 들어가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에 이 행동 반경에 제약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너만 아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역을 하는 것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때요? 그걸 어떻게 말하네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비밀이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러고 나가서 그것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그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도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얘기하겠죠. 어떻게 집에 왔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한 사람이 5명씩만 붙잡고 얘기하게 되면 소문 퍼지는 건 삽시간이죠. 사방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더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지나가시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서 그 옷을 잡게 나왔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렇죠? 혈루증 여인도 피를 흘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7일간 격리되어 있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격리되어 있다는 차이면 여기 문둥병자는 뭐예요? 사람들 있는 곳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냥 이거 가서 고침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하고 예수님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딱 보면 나오죠. 문둥병자들 살이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나니까 이걸 붕대로 감아놓잖아요.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거지만 이건 살아서 썩는 냄새가 썩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사람들 앞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죠. 돌 맞아 죽었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편이 돼서 시간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 목숨. 이때 예수님 만나서 고침 못 받으면 어차피 나는 돌 맞아 죽는다. 병으로 죽으나 돌 맞아 죽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몰라 도박을 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못 나오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와야 돼. 주님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내 아픈 곳에 주님 손을 얹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대언만 해도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데 주님이 직접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 말씀하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마음에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응답받고 오늘 이 문둥병자 환자처럼 고침받아서 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셨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소서.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